오늘 11월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더 앞자리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조금 더 앞자리로 갑시다. 네, 우리 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조금씩 앞자리로 와주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으면 작다고,
크면 크다고 못 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중적인 모습들, 찬양을 부를 때에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이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살아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우리 함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살아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숨쉬는 순간들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랄랄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이루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유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이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임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임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사랑의 의심이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더.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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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해요. 주님 홀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경도 목사님이 저 소개해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 한번 볼게요. 몇 개월 만일까요? 제가 여기 선 게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지난 1월 달이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고 아마 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알파코리아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수만교회 다음 세대 총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불편해서 나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아니야 김경동 목사님 좋은 분이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 타이른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지난 그 9개월 동안에 단 한 명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 너무 성숙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김경동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 잡았구나. 근데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청년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하는 카페 이름 뭐였죠 거기? 하여튼 그 카페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특범 할 때 이제 확정이 되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얘기 듣고 우리 청팀 공동체가 잘 굴러가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숙함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책이에요. 제목이 좀 아리송하죠. 심오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게 바로 알파코스의 원리를 전하는 강의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간접 광고인 거 아시죠, 그렇죠? 알파코스를 여러분들에게 노출하기 위한 PPT에 이제 계속 노출. 제가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부산에 살던 애가 일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정말 끝에서 끝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더니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고 뭐 좀 아시아 지역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교회들을 가겠죠. 그곳에 가서 제가 알파코스의 원리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원리를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제가 사실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제일 깊이 들려드리고 싶은 분은 당연히 제 마음속에는 청튠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더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6년 동안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한 300회 정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맛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영양가도 영양가 하나 좋다고 해서 그 영양소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튠업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자훈련 입문반, 제자반, 양육반 이제 하고 계실 거고 또 튠업 챌린지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또 제가 요리를 다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 요리사라고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들 수 없는 건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모시고 또 청년들 중에 모시기도 하고 네로라 하는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걸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저는 때로는요 아주 깊이 우려낸 사골 국물 같은 그런 음식도 너무 먹고 싶고요. 때로는 퓨전 음식도 먹고 싶어요. 새로운 것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조합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이 사골 국물일까, 어떤 것이 퓨전일까 그렇게 공부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도 다녔어요, 그렇죠? 치유상담대학원. 그걸 다니기 이전과 그 이후에 제가 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못 드리고 떠났던 게 바로 일터 사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관련된 설교를 좀 제가 전하다가 한 2편 정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저는 일터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경동 목사님과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회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뭐 그 지난주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김경동 목사님이 저 온다고 싫어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지만 제 시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겨울을 맞이해서 여건이 되었고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한 교회 가서 청년 부흥회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날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걸 그냥 뿜어내는데 그 청년들 저는 되게 좋아했을 줄 알았는데 그 여목원 형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무슨 죄냐고 2시간 동안 그걸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함께 즐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더더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청티움 가서 이 얘기 꼭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알파코스의 원리를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알파코스의 원리 안에 크리스찬의 인생 원리가 들어있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생 원리, 즉 쉬운 말로 하면 why, 왜 산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하는가?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눈을 뜨고 크리스찬으로서 눈을 감고 또 내일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정체성인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시도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던졌기 때문에 맞아. 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고민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해답을 찾기까지 고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곧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쉽게 결정날 것 같진 않아요. 쉽게 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실생활까지 이어지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알고 비전으로, 사명으로, 가치로 알고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만 얼마나 무거운지 어려운지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쉽사리 이 질문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알파코스가 사실 던지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왜 사니? 라는 거예요. 군대 알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감사하게도 도우미가 더 많이 오셨고 감사하게도 게스트가 더 많이 오셔서 이제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게스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사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힘들겠지만 무겁겠지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코스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없던 분이 등장해서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데? 저 사람 뭔가 특별한데? 하나님 아들이래? 진짜? 구세주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빨간색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서 봤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빌립은 가서 만났던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와서 봐봐.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분 메시아 아닐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인데요.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일한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메시아를 궁금해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렇죠? 남편이 다섯 있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만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와서 보라는 거죠. 즉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눈빛도 보고 예수님의 향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도 들어보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보고, 그렇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원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본다라면 확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살아계셨으니까 보여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알파코스가 이걸 성경의 원리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알파코스를 우리가 펼쳐놓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토크도 준비하고 나눔의 장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와서 보세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알파코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알파코스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팔레스틴 땅에 살아가고 계셨을 때는 사람들을 직접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오늘날은요, 지금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육신을 입고 계시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바로 이 공동체를 남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 되십니다. 하지만 손발은요, 우리예요. 그 심장이 뛰는 곳은요, 우리예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교회고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알파코스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 주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그 자리에 있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바로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 통로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악취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남자와 여자가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고개를 돌리면서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단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던 거 맞죠? 예. 나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있었던 거죠, 우리.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향수인가 로션인가 했던 선전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도 노래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능력으로. 분명히 나를 만났는데 내 사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구동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만나요. 분명 여러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헌신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 배려의 메시지를 받는 거고 그 친절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신뢰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배신해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우린 다 원죄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악성을 숨길 수 있어도요, 그걸 아예 없앨 수 없습니다. 숨긴 죄악성은요, 곧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를 수 있는 거, 계속해서 숨겨놓을 수 있는 거,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악취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냥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디퓨저예요. 우리가 방향제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디퓨저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요, 여기 향기가 많이 날 거예요. 저 방으로 옮기면 저 방에서 향기가 많이 날 거예요. 때론 악취가 나는 화장실을 두면요, 그 화장실에 디퓨저의 향기가 날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그 교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타자를 배려하는 그 한 사람의 사람 냄새,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냄새,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취가 너무나 나는 그 일터 한복판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냄새, 따뜻한 배려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자천은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알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문이에요. 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거 맞는 거 맞아? 진짜 제자 맞아? 이럴 때거든요. 아무도 그걸 증빙할 수 없는 그럴 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의심을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추천서라도 줘야 돼? 뭐 베드로의 추천서라도 줘야 돼?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사도인지 증명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편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고 다녔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수고를 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너희가 증인 아니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걸 알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향기와 똑같은 비유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읽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은 저를 읽어오셨습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구동희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 목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시간에 저를 봤던 그 사람들이 또 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얼마나 진한 향기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맡았고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읽었습니다. 읽어왔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는지, 지난 6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6년 동안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숙해왔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 읽음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심을 저는 발견합니다. 다른 데 가서 청춘 자랑을 엄청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없다고. 그런데 그건 진심이에요. 다른 데 가서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그 말이 막 나옵니다.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들 어떡하지? 정말 내가 좀 한 몇 개월이라도 맡아서 좀 같이 뒹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왜? 요리사가 없어요. 먹일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괜찮은 셰프가 없는 거예요. 영양사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영양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 졸업한 친구들, 사실 뭘 알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직업전선에 뛰어받아서 대학 졸업하고 당장 일터로 간다고 할 수 있나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요리사들에게 맡겨진 예배가 너무 많아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우리 청춘 공동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커왔지?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내일 모레 40.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6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금은 아기 엄마 아빠가 되어서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변화 동안에 과연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읽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사람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을지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걸 바라봅니다. 그것이 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편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제가 성경을 먼저 읽었을까요? 사람을 먼저 읽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먼저 읽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읽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읽었죠. 저는 교회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갔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갔던 그 교회 분란이 많았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맨날 싸우고요. 집사님들 맨날 뒷담화하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을 읽었거든요. 성경은 별 관심 없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사람에게는 엄청 관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식적인가? 진실된 사람인가?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방언한다 그러는데, 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배려가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동의가 잘했다 그러는데 정말 나를 환대하는 건가? 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는요, 가식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요, 너무나 진실했던,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만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서운 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왜 사는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써요? 크리스찬으로써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나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니라 여기에 십자가 하나 그어져 있는 그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책의 표지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책에는요,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볼 겁니다. 겉표지는 성경책인데, 겉표지는 홀리인데 그 안에 악취가 난다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있지 않다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가 들어있지 않다라면 사람들은 제가 그랬듯이 가식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한들, 아무리 입으로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님 만나면 좋아, 네 삶이 변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얘기한다 한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이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 시편을 많이 써서 골리앗을 이겨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도 하지 않을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우리의 책 속에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다 올바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식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 그 은혜가 들어있어야죠. 내가 죄 짓는 거 여기 쓰여 있어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이 쓰여 있듯이 우리 책에도 다 쓰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볼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으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또 힘입어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뻔뻔하게 살아가는지, 그게 쓰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어제 감사특밤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오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성희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죄도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윗의 죄도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어떤 죄를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 책인 겁니다. 사람 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쓴다라는 게 정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뭐 BY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제가 BY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좀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군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신정현 대표라고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이죠. 청년 의원입니다. 굉장히 귀한데요. 우리 신정현 의원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이 아니었죠. 저랑 같이 라디오도 하고요, 청년 활동가로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자매님의 남자친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한 교회의 청년이기도 하고요. 예, 뭐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품절남 이제 예비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능성 있는 걸. 이게 무슨 얘기하는? 너무 좋은 친구예요. 농담을 한 얘기고요.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예, 정말 말이 너무나 잘 통했어요. 이분하고 얘기할 때마다 진짜 이런 청년 10명만 있으면 정말 세상을 부흥시키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직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책 리드미 대표 신정현이었습니다. 리드미 나를 읽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드미 나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붙인 게 사람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사람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책들로부터 읽고 배우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를 읽어라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를 읽어봐. 오래 두고 읽어봐. 그냥 겉표지만 이렇게 넘기고 그냥 대충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봐. 만약에 네가 나를 꼼꼼하게 읽는다라면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볼 수 있어. 나를 읽어봐. 대충 읽지 마. 대충 읽으면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깊이 계셔가지고. 근데 제대로 읽어봐. 눈 뜨고 읽어봐. 또 읽어봐. 분명히 보일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한 크리스천, 세상을 향해서 나 읽어봐. 나 더러운 거 많아. 나 죄 짓는 거 많아. 그런데 바로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 죄 씻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나 이렇게 떳떳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너한테 너도 읽어봐라고, 너도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죄 짓고 살잖아.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셨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그러고 살지 마. 그 얘기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겉표지만 바꾼다고 되지 않을 거예요. 속 내용이 하나하나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일일이 수정하면서 아닌 척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단어로 바꿔치우기 하기 어려울 겁니다. 쓰여지는 대로 내 인생이에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요, 잘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잘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불가능하니까 죄 짓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회복하겠죠. 그걸 또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써내려 가면서 우리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내 손과 발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한 청년이 새벽에 한 3시쯤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바로 즉사한 건 아니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이 청년이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표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 뇌사 판정을 받은 이 청년의 마음을 따라서 장기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청년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요,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저 죽음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워낙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얘기 없잖아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목회자들, 또 훌륭하다고 이름 들었던 명망 있었던 목회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 책 때문에 온 기독교가 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사람 책이 정말 그걸 역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닌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다 썩은 거 아니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책,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는 그 사람, 그분 만나볼 필요가 있구나. 그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주 성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가고 토요일 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편이 없어서 주일 날도 거기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제주 성안교회 청년인 겁니다. 이제 20살 된 청년이에요. 제주 성안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얼마나 열심히냐, 유치부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선하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칭송을 받던 청년이에요. 성안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 친구를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평소의 삶이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일을 돕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게 됐네요.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가게에서 돕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3시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할머니 한 분이 9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걸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를 보세요. 이 청년이 앞으로 나와 있죠.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바로 저 코너에서 그 사이드에서 차가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저 청년을 치게 되는 거죠. 할머니는요 살았죠. 그 뒤에 계셨으니까. 만약에 그냥 길을 갔다라면 저 청년은 사고 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고개 각도랑 시선을 보세요. 청년은 다가오는 차를 미처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차량도 미처 청년을 보지 못했던 거죠. 평소에 살아왔던 그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한 마음을 뒀기에 그걸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의 삶이 단순한 이례적인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부터 드러난 선행이라는 것을 압니다. 온 교회가 애도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짧은 이야기지만, 짧은 일생이지만 저 책을 읽고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좀 틀어주세요. 지난 3월 저는 알파코리아를 맡아달라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한창 행복하게 청년 목회를 하고 있던 터라 쉽게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청년 목회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위 목사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한국교회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한소망 교인입니다. 이제까지 한소망 교회를 위해 사역해 왔습니다. 여전히 한소망 교회를 사랑합니다. 특히 한소망이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는데 한소망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자는 한국교회 복음 전도는 끝났다고 합니다. 선교단체들마다 후원이 줄어들고 문을 닫는데 왜 선교단체를 맡으려 하냐며 애정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소망에 바쳤던 내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섬기고 싶었습니다. 알파 사역은 단순히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 사역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150년 전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한국교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꿈꾸게 했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제시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소망을 외쳤던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넋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늪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 밖에서 끌어내줘야 합니다. 새로워진 알파코리아가 새로워진 알파코스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사람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부끄러워할 만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책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게 될 책이니까요. 적어도 몇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목회자가 변질되어가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간에 제가 알파코리아 대표가 됐다고 했을 때 대표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은 직책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금 세간에 떠오르는 세습의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총괄을 맡게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비아냥거렸던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 누가 보더라도 함께했던 구동희 목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다 알게 되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취임사에서 했었던 대목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 앞에서의 사람 책으로서 저의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는 한 사람 책으로서, 한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부끄럽지 않은 책이 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편지이자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동 목사님, 서은성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목자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 청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코멘트해주고 기록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읽을 거리가 있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그 속에 용서가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배려가 들어있고 친절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희생이 들어있고, 그 속에 정말 읽었을 때 따뜻함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 책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싶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을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향기로, 한 사람의 책으로 만드셨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짐합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청춘 공동체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웃으며 울며 싸우며 정들며 화해하며 그렇게 함께 써내려간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길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향기 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부탁드립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향기이고 내가 주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라는 사람 책에 주님이 가득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가운데도 주님이 쓰여져 계시고 나의 기쁨 가운데도 나의 성실 가운데도 나의 신실함 가운데도 주님이 늘 쓰여져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닮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그래서 예수가 전파되기를 더 진한 향기를 낼 수 있기를 더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가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돌판에 새기듯이 새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파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게 달라고 집세 주시옵소서. 내가 평소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평소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주님 그 단단한 마음들 이 시간에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좀 더 순수하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닮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닮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빛을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양평한 마음들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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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닮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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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주입니다. 주님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향기를 내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인지 우린 배워갑니다. 묵상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다가 듣는 깨달음, 찬양을 부르다가 얻게 되는 그 말씀들 주님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강력한 마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향기 나는 삶, 풍성한 삶,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게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청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다듬어 오셨고 앞으로도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든 주님 이곳에서의 시간이 평생의 그 삶을 좌우하는 데에 주님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끊임없이 커나가는 이때에 정말 주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성숙한 우리 공동체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이 공동체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점심 맛있게 잘 드셨나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아침밥을 먹기도 하고 점심을, 저녁을, 야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식사를 기억을 하지 기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식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많은 식사의 시간들이 계셨습니다. 들판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식사를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시간들 가운데 성만찬이라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우리는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이곳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불려지는 무교절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떡을 가져 먼저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천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여러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성찬의 집례 때 여러분에게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안내팀의 진행에 의해서 1층에 계신 우리 청년들부터 먼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층에 계신 청년들이 나와서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세례를 받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길이 되어 주시고 온전한 기준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혜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